미가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자신을 알고 한 절씩 교도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깨기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뜬구름처럼 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기록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록 코로나로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새 힘을 얻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숨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식이 짧고 지혜가 부족하고 혀가 어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 전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먼저 종의 입술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그날 그 시점에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여름이 이제 초복이 지나가고 이래서 후덥지근하고 덥고 습하고 그런데 무슨 좋은 날인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날씨와 관계없이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복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복받기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부끄러운 자, 약한 자, 망한 자, 넘어진 자 다 교회 오면 복을 받게 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너는 가난하기 때문에 안 되고 병들었기 때문에 안 되고 너는 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교회 오면 다
다 복을 받으라고 축복해 주는 장소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뭘 말하는 장소냐? 믿음을 반드시 말해주는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구원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천을 이루는 복 다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아주 간단해요. 오늘 성경 여러분 같이 읽었지만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선지자들, 선견자들이 다 타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한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혼자 남아서 그들의 죄악을 외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타락했어요. 그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도 타협하고 그냥 타락하고 살면 되지 왜 저들의 죄악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들의 죄악을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깊숙이 보면요. 오늘 본문의 성경지 배경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앞두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형식적인 제사하고요. 또 같이 읽었지만 종교 지도자들 다 변질되어졌어요. 더군다나 부자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뭐예요?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죠? 더군다나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지자들 단 한 명도 단 일도 없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가져오게 되어지게 되면 이거 너 평강하다 축복해 준다 하고 재물 가져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저주해 버리고. 선견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백성들을 현혹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 홀로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미가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선포할 때에,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할 때의 일이에요. 지금 미가가 가만히 지금 보고 있어요. 그죠? 아니, 우두머리들이라면, 그죠? 세상의 지도자들이라면, 저들이 어떻게 정의를 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은 뭐예요? 정의를 지키는 것이 저들의 본분인데, 어떻게 정의를 털어버리고, 정의가 깨지면 원칙이 깨지는, 정의를 무시하게 되면 원칙이 깨지는데, 오히려 그 우두머리들이 그 정의를 밟고 올랐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 그 정의, 그 원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준 그런 원칙인데 그것마저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들 뜻대로 재단을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 우두머리들이라면 저들이 먼저 원칙을 지켜야 밑에 있는 아랫사람들이 원칙을 지키는데 자기들이 원칙을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모습들.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저들의 원칙을 지켜라라고 저들의 죄악을 내가 선포해야 되냐는 거예요. 통치자들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한다. 아니, 통치자들이라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선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 잘못됐다,
내가 너희들 그 죄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느냐는 거죠. 부자들 노동력을 얻어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으면 괜찮은데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착취해가지고 돈을 묻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 잘못된 것이다라고 내가 얘기해 줘야 되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도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예요? 이 땅에 정의를 외칠 수밖에 없는 사람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도 나 혼자뿐인데, 나 혼자 하나님의 영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인데, 그러면 나 혼자 저들의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아니지 않냐? 지금 미가라는 사람이 지금 그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나라의 멸망이 앞에 있는 것, 그 멸망의 타락함을 보고도 죄악으로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나 혼자 남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외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선지자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선견자라 한다 할지라도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타락해 있는 것들을 내가 그 타락했다라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걸 외치지 못한다라는 거.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두머리들, 그죠?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들, 좀 통치자들,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들,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을 유혹하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보여줘야 될 저들이 오히려 망할 길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저들, 이런 자들에게 감히 혼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 무리들에게, 선지자 무리들에게 당신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왜 백성들을 현혹하냐라고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선지자들,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에 물건 가지고 오게 되면 평강하다, 평강하라, 아 너 참 좋다, 아주 좋은 말 해주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너희들 망할 것이다 얘기하고,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해가지고 그 죄악을 죄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나도 선지자다, 나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눈빛이 탁 째려보는 지금 들리는 거예요. 내 입에서는 지금 뭐예요? 내가 한번 저들에게 죄악을 한번 낱낱이 얘기해 보겠다, 이 얘기해도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눈빛을 딱 봤더니 나도 누구다? 선지자다. 그러니까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 눈빛이 보여지는 거예요. 야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으니까 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하는 거다, 이런 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해요. 니만 하나님의 영이 있냐? 내 속에도 누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모든 행동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행동이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라라는 말들이 웅성웅성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고민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 나에게는 저들에 향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보여질까? 그냥 저들처럼
저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저들처럼 그냥 묵인해 버리고 나도 똑같이 저들과 같이 그냥 못된 짓 하고 또 백성들을 잘 유혹해 가지고 나에게 좀 돈 좀 갖다 주는 사람 잘했다 칭찬해 주고 나에게 돈 안 주는 사람들은 막 저주하고 돈 가져오라 협박하고 또 착취하고 뭐 그러면 살면 되는데 왜 나에게 저것이 모두가 뭐로 보이냐? 죄로 보이는 것은 왜일까? 그러니까 미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돈에 날뛰고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누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저들이 저렇게 행하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매일 저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나만 혼자 바등바등거린다고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떡하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놔둬야 되느냐? 아니면 저 사람들의 죄악, 그것이 죄악이라고 내가 꼭 들춰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것을 알고도요 죄악을 죄악으로 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가 그래 내가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의 죄악을 한번 외쳐보리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나 혼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저들의 삶이 죄악이라고 내가 한번 말해보리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심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저들에게 잘못된 것, 저들의 죄악을 한번 내가 말해 보리라. 너희는 동족들을 학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다라고 내가 한번 말해 보리라. 너희들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날에 너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내가 한번 말해 보리라. 믿음으로 한번 말해 보리라.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나 혼자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정이다라고 내가 한번 외쳐보리라.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을 죄악이다라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미가가 죄악을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 가지고 죄악이라고 외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그 미가가 외치는 죄악이라는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돌아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구원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정의를 외치는 자 죄악을 외치는 자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소리를 듣고 돌아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한다? 구원받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두머리들에게 외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가진 자들에게 그죠? 너희들 그 가진 것으로 마지막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통치자들 우두머리들 너희들 마지막으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선지자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너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라고 이야기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해요? 미가가 그렇게 외쳤지만 돌아서는 사람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미가가 말한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이 되게 해주고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내일이 있는 줄 알아요. 다른 말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미가가 그들의 죄악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믿음 가지고 외쳤을 때 그 말을 듣고 돌아서면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는데 돌아서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미가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이 되고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문이 닫히게 되어지고 400년 동안
신약 구약 사이에 그저 암흑기가 올 수밖에 없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400년 후에 침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해서 다시 그저 이 땅에 메시아에 대한 존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가는요, 복음 받기는 받아요. 아주 쓸쓸한 복을 받아요. 미가가 외치게 되어졌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기대했는데, 미가가 외쳤는데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미가는요, 아까 얘기했던 쓸쓸한 복을 받아요. 자기 혼자만이 누구와 함께하는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에요. 자기 혼자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는 복, 자기 혼자만이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복, 자기 혼자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 다시 말하면 죄악과 함께하지 않는 복.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죄악을 죄악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외침을 통해서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고 싶은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미가 같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것을 죄악이라고 외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세대잖아요. 교회가 크든 적든, 교인들이 많든 적든 이게 관계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라고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어지고요, 타락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요, 죄악을 죄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얘기해 줘야 되냐? 교회에서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된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들 죄 졌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모임 갑니까? 누가 여러분들 그저 뭐 친구들 모임인데, 개 모임인데 거 가지고 네 아들 나쁜 길로 갔다라고 얘기하면 그 모임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교회에서는 그 나쁜 것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을 죄악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는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1순위라고 반드시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죠? 코로나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들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 가지고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어지고,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보지도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가진 자가 있는, 가진 것이 많은데 인색한 사람들 교회에 와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그 가진 거 됐냐?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장소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디 나가가지고 그죠? 네 돈 많으니까 밥 한 끼 사. 이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니. 근데 교회는 그런 인색한 사람이 온다 한다 할 때 그들에게 뭐예요? 당당하게,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준 것은 당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부자로 만들어 줬더라고요. 당신을 높은 데 세워준 지위가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유는
밑에 있는 사람 잘 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과감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충만한 그런 모든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있으면 인색하지 아니하고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교만하지 아니하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교만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막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그 영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라라고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듭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이유는 뭡니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게 되어지면 뭐냐?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베풀고 그들을 끌어주고 권면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지 못하냐? 아까 계속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뭐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없어요. 믿음 없으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한다 할지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거 내가 좀 부족하고 없다 한다 할지는 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 내 삶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자는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신자예요. 그 하나님의 영은요, 그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요, 내가 우두머리가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으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요, 배운 것이 없어도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뭐예요? 사람을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요, 그 사람 생을 마감하려 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신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원칙을 안 지킬래 안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니까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 가지고 원칙을 무시하게 돼요. 지금 온갖 세상들이 전부 다 그래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 전에 받았던 것보다 더 험하게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죄악을 죄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길에 섰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보지도 않게 되어지고, 그것을 탐하지도 않게 되어질. 내가 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요, 탐하지 않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우두머리가 안 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요, 어디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은 없는데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서 선교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진짜 신자라면
그 사람들에게 뭐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데 당신이 부자라면, 하나님이 영이 없는데 당신이 권력자라면, 하나님이 영이 없는데 당신이 목사라면, 하나님이 영이 없는데 당신이 선견자라면 그거 다 저주다라고 과감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원해요. 여러분 주변에 모임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과감하게 뭐 해야 돼요?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지 나쁜 짓 행하는지 선한 짓 행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에휴 괜히 관계 때문에 에이 내가 이 말하면 에휴 또 나 무시하겠지,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 과감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은 저주다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가진 것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베풀 줄 알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요, 우두머리가 되어지면 그 우두머리가 된 것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주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목사는요, 사람들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선견자들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요, 희망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 이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교회 문을 나갈 때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게 되지면 믿음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결단 한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결단 한번 해봅시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힘이 드는 것 아니에요. 내 영혼을 정결케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말씀 주신 말씀을요 이루려고 그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가진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내가 결단하게 해서 내가 좀 가진 것이 있으면 좀 이웃 베풀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거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가진 것 가지고 뭐예요? 내 자랑하게 되어지고요, 높은 위치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짓밟아 누리려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이 어렵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이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다면 우리는 뭐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다른 거 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깨끗하게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 있으면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그저 성경 말씀 구절 여러분들이 읽는 것 있으면 그 말씀들 한번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교회 오래 다니지 못했다고 여러분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내가 작은 교회 다닌다고 이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거 내가 깨닫고 그 말씀들 한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내 영혼을 좀 깨끗하게 좀 다듬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언어도 좋은 말을 좀 하고요, 생각도 좋은 생각으로 좀 한번 해보고요,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도 가져보고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서 그들을 내가 한번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게 되어,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 문을 나가기 전에 이거 다짐하고요, 교회 문을 나갑시다. 이번 한 주간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더라도요, 건강 문제 있어요. 자녀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 문제 이것 때문에 고민되어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번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건강 문제 풀어 주실 것이고요, 물질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붙들지 않으면 죽은 영 가지고 세상을 휘젓습니다. 그러나 믿음 붙들게 되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이 줍니까? 내 자신이 소망이 되어주는 복을 줘요. 이해가 되어져요? 아유, 목사님, 내가 무슨 소망이 되어주면 아니에요. 내가 작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배운 것이 없지만요, 내가 소망이 되어주는 복을 줘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나로 인해서 복음의 원칙이 전파되어지는 복을 주고요, 나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되어져도 두렵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복을 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냐? 천을 이루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고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고요, 여러분들 또래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요, 우리들을 통해서 마지막 미가가 되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고요, 마지막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인생 여정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이 많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생각 끝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미가 참으로 외로운 사람입니다. 온 민족이 다 타락했습니다. 타락해서는 안 될 선지자도 선견자도 다 타락했습니다. 지도자도 타락하고 가진 자도 무너졌고 백성들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미가와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 성도들이 미가의 심정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민족을 한번 살린 일에 죄악을 보고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악을 보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 있는 자들이 저희 교회가, 저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고도 힘든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너나 나나 좋은 것만 듣겠다고, 너나 나나 필요한 것만 말하겠다고 그러고 가면 도대체 교회의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보면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교회가 아닙니까? 악을 보면 악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교회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가처럼 정말 이 부족한 교회지만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바로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듬뿍듬뿍 한번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소망이 다른 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이 한 주간만이라도 미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사람들의 죄악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